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겠는데요. 특별히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셋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교회, 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오랜 병상 중에 계시는 박윤경 전도사님의 강건함을 위해 또 황순금 권사님, 노창덕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예배 때는 보통 연합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요. 다음 주일은 우리 유스와 EM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이 함께 한 가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11시 한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대면 예배 많이 못 오시는 분들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혹시 헌금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시는 분들은 추수감사절 봉투를 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서 항목에다가 추수감사주일 헌금이다, 추수감사절 헌금이다 그렇게 표시를 해서 헌금을 하시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 찬양대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을 우리들이 함께 또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여러분들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도 계속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물질, 귀한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친 손길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과 사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걸음걸음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고 앙망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올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넘치는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마지막 시간인데요. 23편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한번 암송을 하면서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 23편 6절 마지막 말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좀 중심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혼자서 유럽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역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부목사가 유럽 배낭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거의 시간적으로도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먼저는 2달 동안 연속적으로 휴가를 내야 되는데 원래는 제가 그 다음 해에 안식년을 가지는 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후임자 목사님이 이제 오시는 그런 어떤 전환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이 지금 중요한 이 전환기에 내년에 제가 안식년을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미리 한 해 좀 땡겨서 좀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행히 오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도 저희 집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또 여러 또 후원들을 받아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이제 난관이 아내의 허락이었는데 사실 거의 그냥 강요하다시피 그렇게 때를 떠서 허락을 받았죠. 그때 생각을 하면 진짜 아주 말도 안 되는 아주 나쁜 남편이고 지금 돌아서서는 좀 많이 반성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때 진짜 10년 가까이 넘게 꿈꾸고 준비하던 그런 유럽 배낭여행이었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반드시 꼭 가야 된다. 이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론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걱정이 안 됐어요. 가서 차라리 길바닥에서 그냥 자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시간을 지나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좋은 곳을 볼 때마다 자꾸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휑한 겁니다. 좋던 마음, 흥분되어지던 그런 마음들도 차츰 식어가고 그래서 스위스에 마트호른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딱 생각이 들었어요. 됐다. 가자.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로 이제 한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싶으니까 제가 지금 갈 수 있는 최대한 빠른 비행기를 찾아주세요. 좀 알아봐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보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림이나 유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집보다 그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집의 그 편안함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이 봐야 되겠다.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봐야 되겠다. 그래야 그게 재미가 있지. 이거 너무 처음에는 막 흥분했는데 나중에는 재미도 없어지고 이게 바로 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맨날 그곳에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귀한 줄을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은데 진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집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장대비와 풍파들을 피하게 해주고 또 거기에서 적셔진 우리들의 그 추운 마음을 또 녹이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 바로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곳이 바로 집이죠. 고향이죠.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에서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결론 부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첫째는 여호와의 집이 최고의 피난처요, 안식처요, 또 평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최고의 피난처요, 안식처요, 평강이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또 정말로 안전하고 정말로 또 큰 집을 세우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의 집의 실상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소중한 집에 정말로 우리들이 원하는 항상 평안함과 안식이 있습니까? 평안함과 안식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닐 겁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도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움의 대상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아픔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다윗의 삶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동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목동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 지대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봄과 여름에는 건기예요. 그러나 이제 가을이 접어들고 늦어지게 되는 그 늦가을과 그 다음에 겨울에는 우기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건기가 되어지는 때가 되면 목동들은 양들을 끌어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집 근처에서 풀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풀을 찾아 멀리 떠돌아다닙니다. 심지어는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곳까지 갑니다. 그렇게 여름이 끝날 때까지, 우기가 찾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밖에서 생활을 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곳은 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들의 그냥 들판이 그들의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기가 되어지면 양들을 끌고 이제 비로소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나도 어린 다윗에게 있어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운 존재였겠어요. 청년의 시절에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있는 집과 가정마저도 그는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동굴과 계곡 깊숙한 곳에 자신의 안식처로 집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있었고요. 비로소 가정도 안정적으로 꾸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 사는 집을 지으니, 즉 궁전을 지으니 얼마나 멋지게 지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위엄 있게 지었을 것입니다. 멋지게 지었을 것입니다.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궁전을 지을 때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다윗에게 목재며 대리석이며 이와 같은 것들을 보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독일제, 이태리제 각종 명품으로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아름다운 다윗의 궁전의 속 사정이 어땠습니까? 왕의 집이니까 부족함이 없고 권력의 정점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그야말로 꿈꾸던 인생, 꿈꾸던 스윗홈을 꾸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최고의 궁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한계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와 다툼과 권력의 다툼들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애들만 문제가 아니었죠. 다윗은 그렇게 아름답게 꾸려놓은 테라스, 그렇게 아름답게 꾸려놓은 옥상에서 결국에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집을 지었지만은 그 속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그렇기는 하지만은요,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멀쩡한 집, 꽤 괜찮은 집을 갖고는 있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다 이렇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집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고통과 소외가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안 그런 집이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뿐이죠. 이렇듯이 집 없음과 집의 한계, 문제를 철저하게 경험한 다윗이 자신의 아픔과 갈망을 가지고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여기에서는 나의 안식과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이 집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집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집에 진짜 내가 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집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러한 진정한 스윗홈이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진짜 집이 아닙니다. 진짜 집은 여호와의 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안정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요, 그러면 여호와의 집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의 핵심은 그 집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은 여호와의 집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친밀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집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건물을 갖다가 많이 생각합니다. 아니다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리고 아니지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아니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이상하게 건물만 바라보면 자꾸만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참 한계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전이든 신약의 성전이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집 껍데기가 아니라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인. 우리가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살고 있는 주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들을 볼 때도, 저 집 멋있네. 하지만 그 집 안에 누가 주인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뭐예요? 진짜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라고 할 때 진짜 다윗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때는 건물이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기껏 해봐야 초라한, 이미 빛을 발하고 다 어떻게 보면 낡아지고 이러한 아주 바래진 그런 천막이죠. 성막이죠. 그런데 아무리 바래지고 빛을 잃어버려도, 그러나 진짜 그 성막이 성막다운 이유가 뭐예요? 그 성막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엉뚱한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른 것에다가 소중하게 여기면 안 돼요. 피아노 또는 아니면 스피커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뭘 보면서 와야 됩니까? 피아노 잘 있나? 그런 거 보면서 오는 것 아니죠. 우리가 뭘 보면서 와요? 어떤 사람 잘 있나? 그것이 아니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집에 우리들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들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은 집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딴 거 없어도 됩니다. 이 소원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 소원이 뭐냐?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는데요. 그것은 한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여호와와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여호와와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깊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어떤 뭔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호와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친밀함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세찬 어려움들과 고통과 분파들을 의연하게 견디게 해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가지고 인생의 비바람과 파도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라는 게 그럼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집 안에 있으면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젖지 아니하고 단잠을 잘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 인생에 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몰아치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갖다가 덮치지만은 공격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서 찢겨 뜯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버팁니다. 에이, 뭐 지금 이래도 뭐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와 같은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김영국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의 친구 중에 이 프론티어 선교회의 이 대표가 계신데요. 제가 성함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프론티어 선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프론티어 그야말로 제1선에 서는 거예요. 이 선교회는 분쟁 지역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한가운데서 그 분쟁의 상처들을 갖다가 안아주고 치유하고 그 안에서 어떤 분쟁들이 좀 해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평화의 역할들을 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자리 사지로 들어가는 곳이나 마찬가지죠. 이 대표께서 이 아프가니스탄,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보면 그 분당 샘물교회에서 피납이 돼가지고 순교당하고 그런 곳이 있죠. 바로 거기에서 이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특별히 딸이 김영국 목사님의 그 나들목 교회를 갖다가 출석하고 있었는데,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아빠를 갖다가 걱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엄마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 엄마가 이 딸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핸드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사람의 생명은 핸드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의 손 안에 아빠가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제가 목사로서도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하는 그런 참 부끄러운 생각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생명, 나의 삶은 핸드백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뭐 어떤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아니죠.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나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있어?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라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어, 너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와도,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있으면 그 비가 우리를 덮치지 못합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닥쳐도 막아주시고 견디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쫄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명은 핸드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라고 하면서 여유 있게 살아가는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넷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스윗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27편 4절을 다시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사모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요, 유일한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 속에서 거하는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유일한 소원으로 삼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것을 유일한 소원으로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집이 있어도 집의 소중함을 모르고 집에 대한 갈망함이 없으면 그 집은 그냥 하숙집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소중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얼마나 밀접하냐,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그 사람과 그냥 대면대면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람과 특수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봐야 그 사람의 진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겉에서 대충해서는 진면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특별한 위치 속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랑을 나누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자격도,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그런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죗값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대신에, 나 대신에 나의 죄를 지시고 죽음으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크리스찬인 거예요. 따라서 크리스찬은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특별한 위치에서, 즉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는 특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진짜 사는 재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임재 안에서, 영광 속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가짜 자유를 진짜 자유로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가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거기에 탐닉하며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좀 자유가 없어도, 심지어는 모든 자유를 빼앗겨도, 감옥 안에서도 수용소 안에서도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자유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핸드백에 돈이 좀 없어도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인생 사는 재미를 핸드백 속에 있는 그 돈에 맡기지 아니하고, 인생 사는 재미를 하나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재미가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앙적으로 또는 아니면 영적으로 이래야 되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할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할 수 있고, 진짜 재밌게 살 수 있고, 진짜 행복할 수 있고, 진짜 감사할 수 있고, 진짜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진짜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맛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전부가 아니죠. 완벽하게 임할 그 미래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맛보는 사람은 이게 진짜가 아니지, 진짜는 더 있지, 더 큰 것이 아직도 남아있지, 그러면서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맛보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은 사실이고, 그래서 더더욱더 참 가슴이 아픈 현실인 것이죠. 부모의 사랑은 똑같아도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다 똑같이 풍성히 알고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바라봄의 차이, 사모함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자신 있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아까 우리가 27편 4절에서 보았듯이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삼았어요? 자신의 필생의 유일한 소원으로,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소원으로, 그 낙으로 삼을 정도로 갈망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편 4절에 보면 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모한다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결코 가벼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뚫어져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집중하여 몰두하여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모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사모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그 사람만, 그것도 어떻게 해요? 황홀하게, 이러면서 황홀하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뚫어지게 쳐다보고 하나님을 막 황홀하게 쳐다보는 바로 그 자세죠. 바로 그 태도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황홀하게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을 황홀하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때 이 갈망을 가지고, 이 집중도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이, 이 갈증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배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간절함과 진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을 갖다가 기웃거리고 비축비축거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깊이가 없으면 우리는 이 깊이를 대체할 만한 것을 계속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 좀 예배 드렸구나, 나 좀 기도했구나, 나 좀 성경 공부했구나, 나 헌금 좀 했네, 나 좀 섬겼네, 이와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얄팍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얄팍함과 이러한 천박함을 좀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앙망하는 참된 신앙인,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등록했다라고 해서, 또는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해서 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고 하더라도 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참 임재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자신이 진짜 그런 자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입니까? 첫째는 다윗처럼 자신의 궁전의 허무함과 허술함, 문제투성이와 한계를 깨닫고 여호와의 집만이 참된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만이 참된 안식처입니다. 여호와의 집만이 참된 생명처요, 참된 피난처입니다. 여호와의 집만을 제가 사모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의 허술함을 알고 자신의 집을 허무는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쌓아 올린 자신의 삶, 인생,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집의 절망함을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그 집을 스스로 허무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둘째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삶을, 자신의 그 삶을 끌어안고 하나님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무도 몰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자가 되었다. 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자꾸만 집에 있으면서도 집에 만족하지 못하고 짐을 챙겨가지고 자꾸만 가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난 이 샘이 이 성전을 갖다가 뺑 돌아가지고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는 아주 얕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들어가라고 합니다. 천자 들어가라고 합니다.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무릎까지 들어오죠. 또 천자를 더 들어가라 그러니까 허리까지 들어오죠.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니까 능히 건너기가 어려운 깊고도 넓은 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발목만 적시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허리에 들어가야 되고 가슴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기가 어려운 그런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계속해서 보면 그 강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뭐냐면 이 강물이 적셔지지 아니하는 곳, 그 강물이 미치지 아니한 곳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죽은 땅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강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그 강 좌우는 어떻게 됩니까?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시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강물이 닿지 못한 곳은 죽은 그대로이지만은 그러나 강물이 닿은 곳은 어떻게 되었어요? 되살아납니다.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열매가 철을 따라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하고 신기한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깊이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그 빛이 비치는 곳마다 썩은 것들이 소생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풍파, 장대비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쫄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여유 있는 자가 되어지고 참 자유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시다. 발목에서 그냥 헤엄치지 말고 거기서 까짝거리지 말고 그게 전부인 줄 알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짐 싸서 가출하지 맙시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어디서 사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저는 여호와의 집에서 삽니다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럼 자가세요? 렌트세요?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간가 렌트인가? 저는요 하나님의 집에 얹혀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얹혀 산다고 해서 그게 뭐 렌트는 아니고요. 그 집이 저의 집이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주인은 아니고 저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대답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추구하며 갈망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집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더 깊은 곳에서 헤엄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은 것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썩은 것들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들이 강함을 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열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더 풍성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자들로 주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복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나의 소원으로 삼겠습니다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업과 일터, 우리들의 모든 생업과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